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이 같은 일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아십니까? 흥부와 놀부, 이렇게 좀 어린 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저께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아냐고 했더니 우리 세 가족 목자이신 어떤 무슨 소연 이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알아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준 그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어저께 사실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 이야기를 아십니까? 놀부와 흥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유산을 첫째인 놀부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흥부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았던 되게 욕심 많았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부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이 흥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았는데 당장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흥부의 마음은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갔는데 제비의 다리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부가 그 제비의 다리를 어떻게 해줬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케어해줘서 다시 날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비가 그 흥부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그 제비가 호박씨가 아니고 그 씨를 가져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심었더니 아주 큰 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박을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박을 자르니까 무엇이 나왔죠? 금은보화가 뻥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너무 행복하게 부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었던 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흥부가 저렇게 잘 됐을까? 알아봤더니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줘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부도 그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비가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똑같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노아가 아니고 놀부가 이게 어디 가도 성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는데 또 박이 크게 열렸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놀부가 그 박을 막 쓸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죠?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깨비가 그 놀부의 악한 마음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그러한 슬픈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같은 일을 하였지만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여러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임재와 그 기적들과 환상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의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사탄.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보고 좋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한결같이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 그 사단의 공격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기적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너희들이 그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채찍질로 때려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두려워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도파민이 그들에게 뿜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외적인 공격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도파민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공격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도파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들의 일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안에서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제 내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 내적인 공격에서, 내적인 불열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흉내내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아내와 상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의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땅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우리 같이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더불어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 땅의 전부를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지 말고 조금은 좀 남겨두자. 조금은 좀 남겨두자. 여러분,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자. 여러분, 이것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시 말하면 타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은 남겨두자. 왜 조금은 남겨두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 남겨두자. 그리고 조금 남겨둬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였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도들의 기적을 보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남겨둘 수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거고 조금만 내가 챙길 거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이것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헌금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5장 바로 위에 있는 4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3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땅과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이미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 나눠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눔이 있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는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위로의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가 가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가 가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위로의 사람이다, 저 사람만 보면 위로가 되고,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좋은 칭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무엇을요?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숨김없이 온전하게 드렸을 때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영광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땅을 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칭송을 받았죠.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위치도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 위치야, 집을 팔아야 되는 위치야. 안 팔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겉모습은 되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러나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에도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흉내내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그 땅을,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이만큼 하고 조금 하고의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가고,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고 있느냐, 나의 마음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의도가 달랐습니다. 의도가 달랐습니다. 같은 헌금을 하여도 의도가 달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신앙,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이 신앙, 그리고 흉내내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오늘 헌금 다 하셔야 돼요.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 말씀 나눌 때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 후에 모든 가축들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물들을 보니까, 아주 튼튼한 동물들을 보니까, 아주 순결한 동물들을 보니까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앙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땅은 원래 네 거였잖아. 판 후에도 그 돈은 네 거였잖아. 왜 근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였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 마음을 너 마음대로 바꿨느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뀐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냥 돈을 조금 떼어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의 마음이 변했는지,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으로 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타협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온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삶, 성령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뭔가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성령의 임재에 이끌려 땅을 팔아 나눠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인정을 좀 받고 싶으니까, 나만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땅 팔아 헌금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봐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결국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다윗과 여러분 밧세바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쓸 정도로 그 삶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하는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낮에 낮잠을 자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밑을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죠. 집안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부하를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의 아내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가 회개했을 텐데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사람을 죽이고 가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 6절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어떤 지혜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지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하다는 그 지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써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모든 죄의 흔적을 지우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우슬초, 하나님 그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리를 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그러한 음란한 죄, 그 남편과 부하를 죽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살고 연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 살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흉내내지 않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왜 저렇게 산 거야, 저게 뭐야?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성령님의 일을 자꾸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불편해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주님 없잖아요. 내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러한 타협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죄야. 그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자꾸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해,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해,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언젠간 계속 타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조금 불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의 땅을 판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의 집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이 팔았지만 여러분 다른 결과가 아니라 같이 팔아서 바나바와 같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밀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여러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살았던 바나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멘. 당신의 선택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그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위로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